네, 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9장부터 좀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직접적인 애언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왕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성이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관점이 달라져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세계관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도 바로 그런 시대를 예언하고 있고,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부각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냥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에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제 이 신앙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안에서만 막 뭐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게 되는 시기예요. 그런 갈등들이 요나서 같은 데에 나타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 비전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오랜 동안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음이 분명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뜻을 다 따르지 못했지만 일부 깨어있는 남은 자, 곧 알곡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 명맥이 이어져 가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일꾼들, 지도자된 일꾼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었지만 그들이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내 백성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세계관이 더 세상 열방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이제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서만 이방인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는 거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면서 갔던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선민의식, 부정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그들과는 밥도 먹지 않고 그들과는 교류하지 않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태도를 고집하는 그것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폐쇄적인 방법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아가서 그 거룩함을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라. 그것이 더 수준 높은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1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 특히 이 서쪽 해안,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해안 지역에 쭉 있는 이방 다른 나라들을 언급을 합니다. 주로 도시들을 언급을 하는데 하드락, 다메섹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하맛, 두로, 시돈 다 그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말해지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건 블레셋에 속한 도시들이었죠. 근데 이런 모든 이 주변 민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것이다. 다 전해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사명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이 깨뜨려서 흩었으니까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알려라. 거기서도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너희가 배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게 이 밑면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1절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그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기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우러러보듯이 내가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도 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효과, 그런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목회자만이 아니라 무슨 직분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명을 다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굳이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서 들이밀면서 무례하게 강요하듯이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갖고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히 두로나 시돈 이런 나라들은 지혜로워서 그들이 아주 요새를 튼튼하게 세우고 은과 금이 아주 가득 채워서 부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블레셋을 얘기할 때도 그들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자만, 교만이에요. 항상 내가 먼저 보이고 내 감정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님 뜻과 맞는가? 내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렇게 자꾸 나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부터 거룩하거나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 자만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 원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원래 좋은 사람이야. 이게 교만이고 때로는 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이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우리들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철저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먼저 그렇게 돼야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도 그 신앙을 배워서 그와 같이 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런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고 여부스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같이 된다라는 것은 여부스 족속은 원래 가나안 정복할 때에도 떡을 다 상한 말라 비틀어진 상한 떡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한테 항복했을 때 결국은 모르고 조약을 맺게 됐는데 먼 나라인 줄 알고 결국 궁극적으로 여부스 족속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약속의 백성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그들도 이방인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전반부는 세계관이 좀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에 9장부터 14장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이 딱 그렇게 두 가지의 중심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의 눈이 믿지 않는 온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 뜻을 펼치려는 그런 선교가 뜻을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 그저 잘 되기를 바라고 나 하나 잘 사는 게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중심에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을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는 포악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포악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인간의 악이 자기들을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지금 뒤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피에 취해서 살아요. 혹시 술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하듯이 피에 취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전쟁과 그걸로 인한 갈등과 다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세상 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이에요. 곧 처음부터 우리를 속여왔던 뱀이요, 마귀, 사탄의 영이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 영이 역사하고 있어서 인간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절하면 내가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듯이 사탄과 제휴하고 사탄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난 떳떳하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는 걸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한 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긍지고 자부심이고 기쁨이고 감사지, 부한 것이 자랑이고 가난한 것이 수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하나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믿지 않는 자들도 내가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온 예루살렘은 즐거워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네 왕이 네게 임하였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나귀 중에서도 아기 새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했죠.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자기가 바로 이 예언된 왕이다 라는 걸 말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마지막 한 주간,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말씀이 실현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귀가 준비가 되어졌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 왕을 말하는 것이고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외침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냥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거기에 이제 한 왕이 서게 될 건데 이 왕은 그냥 다시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한 왕국을 회복한 왕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왕.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메시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대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울 온전한 왕, 의로운 왕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도 전반부는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고 후반부 40장 이후부터 바로 똑같이 이와 같이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 비전을 예언했던 것 같이 똑같이 예언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남아있고 신약성경에서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 9장도 마찬가지고 이 9장부터 14장까지도 이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의 많은 부분들이 인용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9절, 10절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찬절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경축하는 절기 중의 절기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절기임을 분명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 언약의 피로 내가 너를 구덩이에서 건져낸다. 그리고 유다와 에브라임을 내가 무기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유다는 활로, 에브라임은 그 화살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기로 삼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자손을 치게 한다. 여기에서 헬라가 나온다라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그 중동의 패권을 지배하고 있다가 페르시아가 지배했을 때 페르시아 때에 비로소 이 헬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이들과의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 그리스까지 점령을 해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이라는 그 용사의 그런 전쟁이라든지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그때 다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났던 다리오 왕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헬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망해버리고 헬라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해서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 헬레니즘 시대에 막을 내리게 만든 게 로마고 로마 제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헬라의 자손들을 치게 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이죠. 먼 미래에 결국은 그 멀리까지 온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때 지금 이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 때 바로 이 헬라와의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정말 그 인간의 야욕, 영토를 확보하고 더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를 쟁취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묘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그냥 피에 취해서 사는 것 같아요. 완전히 욕망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옳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을 영웅이라고 해요. 그리고 많이 죽이고 많이 빼앗고 많이 가진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고 다 부러워하는 그게 세상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나라는 결국 전쟁이 그치게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비비린내 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양떼같이 그 속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다니엘서도 예언을 했지만 반드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많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세상의 영을 가진 세상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부를 가진 자들에 대한 성도에 대한 핍박이 잠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세력을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성도를 핍박한다는 건 악의 세력이 드러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이 최종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처럼 삼으셔서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된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처럼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저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은 그칠 것이고 피비린내 나는 이 악한 모든 세상의 불의한 일들은 다 사라질 거야 라는 그런 빛을 비춰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투철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영에 우리가 편승되지 않고 그저 그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핍박을 받고 우리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라고 하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 저들이 얼마나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는가.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하고 젊은 남녀처럼 강건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풍요로운 그 은혜의 부유함 속에서 삶의 평안함과 기쁨과 부유함이 있는 넉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무기가 되는 거라고요. 활이 되고 화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깨우치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기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나도 그들도 우러러보고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10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붙잡고 나도 좀 교회로 이끌어다오. 나도 좀 신앙으로 이끌어다오. 나도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무기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활과 화살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성도와 교회가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